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많이 쓰셨죠? 우리 찬양팀 너무 찬양도 잘했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제국 호텔 뭐 이렇게 불려지는 호텔이 있는데 1912년도에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 호텔을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이 호텔을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설계부터 약 11년 동안 이렇게 설계부터 시작하면 11년간 이 호텔을 설계하고 짓게 되었는데 이 건축주가 이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한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절대로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초공사만 2년 동안 이렇게 공사하고 또 시간도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또 이제 공사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되자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렇게 예산도 기간도 늘려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초공사를 한 뒤에 그 다음 공사를 더해서 오랜 시간 만에 호텔을 완공했습니다. 이후에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호텔이 건축되고 또 이제 축하연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도쿄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임페리얼 호텔만 그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다쳐가고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딱 보면 다 같은 건물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내진 설계 또 완벽한 기초공사가 대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진짜 건강은 어디가 건강해야 됩니까? 어디죠? 우리 안에, 우리 속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정말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그건 굉장히 좀 위험 신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한번 외적인 모습들 가운데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마음이 혹하게 되면 나중에 그 내면이 그 외모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오히려 이 내면 때문에 그동안 반했던 아름다워 보이던 외적인 모습까지 다르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른 삶으로 결정짓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다른 삶으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나뉘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전혀 다른 결정과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을 관리할 때 보이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름은 다 들어봤겠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러분, 엘리사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굉장히 강력해진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경계를 침투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강함이 아니라 여호와만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사역을 하지만, 엘리사는 주로 정치적으로 왕 곁에 있어서 외부 세력들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냐?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구원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사역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강한 것 같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여호와는 여전히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들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치기 위해서 매복도 하고 군사작전을 이리저리 실행하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 위치에 딱 선정을 하면 미리 가서 그 자리를 선점을 하고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계속 막히게 되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람 왕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닌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신하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게 의심하게 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미리 대처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서 성읍을 완전히 똘똘 포위하게 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은 최선을 다해서 작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의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체포하는 이 모습들은 도단성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사실 굉장한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아람 군대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겁이 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대를 보면서 절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이 없음을 이 사원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각지 못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이지만 사원이 볼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아람 군대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데 엘리사는 우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환이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환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포기해야 되고 절망해야 맞을 것 같은데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분명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환도 엘리사도 똑같은 것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고 경험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기쁨을 안고 이 성전을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 생각하고 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어지지 않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는 것하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하리까라는 상황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일이 우연이나 뭔가 잘못된 일로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탄압 때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치다가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쫓기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마침 길 옆에 작은 굴이 있어서 그곳에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분이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까?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제 사망이 이것을 끝인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거미가 나와서 그 굴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미가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서 거미줄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굴 앞에 멈춰서서 굴을 살폈는데 거미줄이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장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일 뿐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느냐, 진짜로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만 하느냐, 하나님만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말처럼 사원이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들이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정말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도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왜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돈도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저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을 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다른 선택들, 영적인 일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는 참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골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자신이 보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화처럼 교훈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 군대와 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지키는 일에 그 아람 왕의 최선보다 더 최선을 다하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원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아,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했던 이 사원의 마음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달라졌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사원이 아람 군대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만 있다면 눈앞에 성읍, 이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볼지라도 이 사원도 역시 다른 결정과 다른 선택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삶의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게 될 때 진짜 문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인생을 지나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될 때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잘 살았다고 평가를 할지라도 후회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볼 수 없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때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정말 후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말을 안 타는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핸드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안 보이면 나가면 사무실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들어와. 저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오라니까. 싫어요. 임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키우는 아이였는데 할머니라고 싸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할머니를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이 되었어요. 말을 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습을 볼 수 없었을까? 이것을 봤다면 내가 달랐었을 텐데, 이 모습을 내가 상상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상황이 좋냐 안 좋냐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사느냐,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불행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힘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힘겨운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인, 하나님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강영우 박사님이 유고작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그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인데 희망만 보였대요. 여러분, 희망을 보였을 때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 희망을 보았을 때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들이 무게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책에서 진짜 문제는 믿음의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가 쉬지 않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 내가 볼 수 없는 모습들,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전부가 아닌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의 모습을 고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오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키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했던 모습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힘들었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날카롭고 좋지 않은 삶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차이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확고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는데, 볼 능력이 없는데 본 것처럼 말하고 경험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나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볼 수 없다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원이 볼 수 없어서 두려워했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면 충분하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볼 수 없어서 주어지는 삶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만이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삶으로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